네, 반갑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 성경 꿰뚫어 읽기. 오늘 열왕기상 21장과 22장. 이제 열왕기상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지난주 한번 저희가 돌이켜 보면 지난 주간에 저희가 열왕기상 20장까지 봤는데요. 그 베나닷 시리아 아람 왕이었죠. 예, 베나닷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이 베나닷을 죽이도록 말씀하셨는데 살려주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그 왕을 놔준 대신 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한 주간 또 이 사정이 있어서 함께 성경 공부하지 못했는데요. 자, 오늘은 21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열왕기하 말씀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받은 하나님의 예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1장은요 찌질이 아합 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일게요. 이 아합 왕이 찌질이가 왜 찌질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인데 자기가 사마리아에는 성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 아합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합의 궁은 사마리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제가 그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고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처럼 수도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의 궁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궁전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찌질이가 말도 못하고 혼자 애타는 거죠.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아합이 이제 그러다가 나봇에게 가서 말해요. 내가 이 밭을 좀 사고 싶다. 나에게 좀 팔아라. 그랬더니 오늘 나봇이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은 대대로 우리 조상이 나한테 물려준 땅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나봇이 뭐라 그래요? 3절,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말하기를, 마음이 상하고 화를 내며 궁전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애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랬는데 너 못 가져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궁전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안 먹어요. 왜 그러는 거죠? 엄마 아빠 나 화난 것 좀 말아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부인 이세벨이 좀 봤으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해결사잖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 850명 물리치고 19장의 광야로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와서 내가 너 가만 안 두고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이 광야로 도망갔는데 오늘 그런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은데 팔아, 못 팔아. 그러니까 막 삐져가지고 집에 와서 화내고 그냥 거꾸로 이렇게 등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물어봐요. 자,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음식을 안 먹는지 물어봐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그런 거잖아요. 너 왜 그래? 너 왜 안 먹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해요? 6절, 글쎄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원하는 대로 다른 포도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자기 포도원을 나에게 못 준다 그래. 이거 엄마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 있잖아, 내가 오늘 걔네들하고 놀다가 이거 달라 그래도 걔네들이 안 줬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갖고 와서 찌질이 아합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단칼에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 원로들한테 전가를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를 처단해라, 죽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합 왕이 지금 돈이 없나요? 뭐 땅이 부족한가요? 진짜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으니까 자기가 있는 재산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남의 거 탐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네 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용소도 많은데 옆집에 딱 하나 있는 양 그 손님이 왔을 때 그거 가지고 뺏어 가지고 남에게 대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성경 안에 많이 나오냐 하면 오늘 아합 이야기를 통해서 또 깨닫는 거지만 자기가 자족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를 가져야 인간이 만족하고 남의 것을 뺏지 않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무한대예요. 저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뭐가 문제예요? 대통령 하던 사람이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반정부 단체 쳐들어오니까 도망갔는데 집에 몇 천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자기는 혼자서 망명을 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대통령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게 무엇이든지 그걸 누리면서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만족스럽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세벨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봇을 어떻게 처단하라고 했는가 본문 볼까요? 자, 8절에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옥새로 임봉하고 이렇게 씁니다. 성읍의 원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에 살고 있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십시오. 자, 보실래요? 거짓 증언자 둘을 세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요, 제가 말했죠, 과학수사대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증언으로 나서서 저 사람이 하나님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면 그가 억울하게 죽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악한 여자예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귀족들이요 편지에 쓴 그대로 해요. 자, 여러분 이세벨만 나쁜가요? 아니요. 없는 일을 꾸며내라고 하는 이 상관의 말 복종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쓰신 거다 막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세벨이 만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탄이 충동질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걸 억셉트한 사람에게는 죄의 대가가 있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합리화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의 책임은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 원로와 귀족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찌질이 아합이 어떻게 하냐면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그 포도원을 차지해요. 아우 이 찌질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이런 사람 같아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 폭력성 있는 사람, 악한 사람에게 자기 이 억울한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알려줘서 그 사람을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 더 나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법률에도 살인을 한 사람과, 그러니까 누구를 죽인 사람과 살인을 교사한 사람의 형량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하고 저 사람 주면 내가 돈 줄게 한 사람하고
형량이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와,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시나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직접 그 죄를 행한 사람도 직접적 살인의 죄가 있지만, 여러분 그 살인을 하도록 교사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죄, 적어도 저는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똑같은 죄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19장에, 죄송해요 오늘 자꾸 찌질이가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뒷셉 사람 엘리야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합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을 먼저 보자고요. 18절, 일어나라, 엘리야에게 말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는데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하고 재산을 뺏기까지 했느냐? 내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그 개들도 내 피도 핥을 것이다. 그죠? 나봇이 죽을 때 그렇게 죽잖아요. 돌로 쳐 죽게 되고. 여러분 엘리야가요 19장에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랬다가 사명을 받잖아요. 세 가지 사명을 받는데 첫째가 뭐예요? 엘리사를 너의 제자로 수계사로 삼아라. 두 번째 뭐죠? 아사헬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세 번째 뭐죠?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을 처단하라. 그 중에 여러분 뒤에 열왕기하 9장까지 이 이야기가 다 이루어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가요.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운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가요. 자, 이 장면을 볼까요? 가서 어떻게 되나? 아합이 엘리야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원수 새끼야. 여러분, 원수야. 여러분 이 장면 언제 기억나시나요? 서로 욕하는 장면이에요. 네가 날 찾아왔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해요. 내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임금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 주님께서 보시기 악한 일만 합니다.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여러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이 어떻게 됐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죠. 나답이 누구한테 죽어요? 죄를 져서 바하사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나와요?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바하사가 죽였는데 바하사의 가문처럼, 또 바하사는 그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죄를 져요. 하나님 보시기 악한 일만 해. 그러니까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됐는데, 엘라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누가 또 이 엘라를 죽여요? 시므이가 죽여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 시므이를 누가 죽였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이 첫 번째 여로보암 그 왕조가 있고요. 딱 2명 왕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므이 딱 일주일 했기 때문에 왕조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아합 그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자, 보십시다. 그리고는 또 예언을 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세벨을 두고 말하는데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먹을 것이다. 그죠? 하고 말씀하셨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왕기하 8장 9장에 보면 이세벨은 자기의 궁전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곳에서 창가에서 자기 시종 내시 3명에게 창밖으로 내던짐을 당해서 개들이 먹어서 해골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좀 끔찍합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성경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진짜 재밌는 장면이에요. 저는 26절이 반전이에요. 완전 반전.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회개해요. 세상에. 세상에 정말. 이거 보실래요? 아합이 뭐라 그래요? 이 원수야! 막 이러고 딱 엘리야를 만나는데 엘리야가 이걸 쭉 얘기하니까 자, 26절.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혐오스러운 일을 했는데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27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해요.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어요. 아합의 특징이죠. 지가 뭐 갖고 싶을 때도 이 짓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도 이 짓하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며 걸었는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걸 봤느냐라고 엘리야한테 물어요. 저 같으면 이거 안 보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29절이에요.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짜증나잖아요. 죄송해요. 짜증나는데 근데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이 아합에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냐는 거 정말. 이런 죄인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한 마음으로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뻥으로 회개하는지 진짜 회개하는지 모르실까요? 아신다고요. 저희는 이걸 보고 뭐 앞에서는 이러고선 여기서 또 지금 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아합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책을 보면 책에 용서라는 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핑계대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변명하지 마라. 양해를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변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말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된다. 저는 오늘 아합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제가 여기 썼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용서 못할 죄가 어딨나. 사람을 죽였죠. 뭐 그가 행한 엄청난 음행과 악행이 있잖아요. 그랬는데도 오늘 그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이게 열왕기 2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합을 또 용서해 주시는구나. 자,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갈게요. 열왕기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는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만나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뭐 시리아의 베나닷이겠죠. 뒤에 아사엘이 베나닷을 죽이니까. 자, 보시죠. 어떻게 시작되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아까. 그죠? 저희가 20장에서. 그리고 베나닷 살려줬잖아요. 죽이라 그랬는데 3년 만에 다시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라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여러분, 길라앗 라못이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땅이었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요단 동평에, 기억하시나요? 므낫세 반지파, 그죠?
이 두 지파 반이 이곳을 차지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한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텐데 나랑 같이 가자. 그런데 역시 여호사밧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왕이라고 돼 있나요? 선한 왕이라고 돼 있나요? 아버지 아사는 악한 왕이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요. 물론 산당을 남겨둔 거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잘못한 죄가 뭐냐면 아합과 한편이 돼서 전쟁을 치르고 또 아합과 사돈을 맺죠. 그죠? 아합의 딸 아달랴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나중에 왜 이 아달랴가 결국은 남유다를 통치하잖아요. 8년 정도. 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여호사밧의 가장 큰 죄인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유하잖아요. 아합은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없고 뭐라고 말해요? 예언자들한테 물어봅시다예요. 자, 길라 나무 뺏긴 거 억울하고 시리아 베노닷한테 이거 뺏긴 거 억울한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요. 누가 좀 예언할 사람 없느냐 그랬더니 떼거지로 데려와요. 400명을. 뭐 400명까지 필요하겠어요. 궁전에도 있을 텐데 예언자가. 보시죠. 자,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래서 보면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 400명을 모아와요. 와,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둘까요? 근데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를 제외하는 모든 40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뭐예요? 승리할 거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합 왕은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노라. 근데 여호사밧은 찝찝해요. 자, 오늘 보니까 7절에 여호사밧이 물어요. 이게 400명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뭔가가 좀 미심쩍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섰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실래요? 이스라엘 왕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가야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사람이라고 알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의 뜻을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명이 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아합이 뭐라 그래요? 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얘 내가 여태까지 물어봤더니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자, 있기는 있습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언가 길한 것, 좋은 얘기 안 하고 늘 흉한 것,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아합 왕이 미가야한테 물어봤을 때 미가야가 그렇게 흉한 것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들어야 될 걸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제껴두고 나머지 400명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뭐 이런 거예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가 항상 묻잖아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여러분 항상 이런 말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당신이 제일 예쁩니다. 이러면 기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러면 기분이 확 상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400명이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하지만 이 미가야만 계속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그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해요. 아닙니다. 임금님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만 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다시 불러와라. 그래, 한번 미가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일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사람이 정말 많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90%가 다 이곳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 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의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미가야 불렀어요. 재밌어요. 미가야를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장면을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그 여호사밧 왕이 다 왕복을 입고 있다. 이게 왜 포인트냐면 뒤에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왕옷을 벗어요. 참 나쁜 놈이에요. 왜 벗는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자, 왕옷을 입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 어귀에 있는 타작마당에 마련된 보좌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예언자들 모두 두어 앞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400명이 있었겠죠. 자, 이제 미가야가 오기 전에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 400명 중에 하나겠죠. 왕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우리 말을 안 믿어? 그리고는 환상을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1절에 볼까요? 시드기야가 자기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뻥이겠죠. 아니면 지가 보고 싶은 걸 봤거나 환상 봤다는 사람 중에 진짜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 환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뭐라고 말해요?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400명의 예언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길앗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 겁니다 라고 베이스를 넣어요. 자, 앞에 400명이 이길 겁니다라고 했는데 미가야를 부르니까 생쇼를 하는 거예요. 왕들을 앉혀놓고 철퇴를 보여주면서 철불을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서 왕이 사람을 찌를 겁니다라고 보여줘요. 왜요? 자기 말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보실래요? 거짓 예언일수록 화려하고 사람 듣기 좋아요.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어떤 때는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이니까 현혹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뭐 네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하면 와 하고 이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뭐 저한테 와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 이끄실 거예요.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러면 능력이 없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막 구체적으로 내일 가면 누굴 만날 거고 막 이러면 정말 사람이 혹하게 돼요. 자, 미가야가 오기 전에 시드기야가 이 짓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미가야가 도착합니다. 자, 13절. 미가야가 신하가 데리러 가서 미가야한테 단단히 일러둬요. 뭐라고 일러두냐면 가서 헛소리 하지 마. 참. 가서 헛소리 하면 죽어. 다른 예언자 400명이 이미 임금님이 승리한다고 얘기했는데 너 왕의 승리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좋을 거야. 딱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현실이에요.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밑에 있는 신하가 들려주려고 하는 짓거리예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 사람이 듣기 좋은 얘기인지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가야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약간 미스테리긴 해요. 14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주님 말씀만 하겠다라고 간다고요? 그런데 자 15절 왕 앞에 가서 왕이 물어봐요. 야 미가야 얘기해봐라. 길라나봇을 치러 가는 게 좋겠냐 아니냐. 그럴 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왕의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목사님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미가야가 왜 이런 얘기 했을까? 주님이 하신 말씀만 하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당신 못 돌아온다.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미가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진짜 이걸 모르고 하는 건지를 떠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실래요? 그 다음 말이 진짜 웃겨요. 저는 이 22장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는데 왕이 말해요.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이 말을 되풀이해야 되느냐.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내 앞에 와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왜 안 그래?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아합 왕은요, 자기 앞에서 예언하는 400명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미 감지해요. 근데도 이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참 되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알고 있어도 그렇게 행하지 못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미가야가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짜 말해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 흩어져 있고 마치 목 잡은 양떼와 같이 됐다.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편안히 돌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 왕한테,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전쟁에 나가면 불길하다. 이 미가야 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포기하잖아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왕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예언자 400명이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거절할 만한 이유를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미가야 한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400명의 예언을 물리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예언자들을 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하는 걸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아합 왕이? 자, 보실래요? 19절에 이제 미가야가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고 좌우에는 하늘의 군대가 둘러 있는데 주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서 그로 길랄 라못에 올라가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간단합니다.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그들이 아합의 모든 예언자 입에 들어가서 전쟁하면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곧 그렇게 해라. 23절.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지금 거짓 예언으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걸 미가야가 말을 해요. 자, 여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합은요, 자기의 듣기 좋은 예언하는 여자들 400명 이상을 곁에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아합을 죽이려고 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말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다른 사람, 예언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합의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거짓 예언자들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 죽는다.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죽는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악의 길을 걷게 돼요. 자, 그래서 한 번의 잘못된 만남과 결정이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드기야가 미가야 얘기를 듣고 이제 반응하는 게 24절에 나와요. 자,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아까 철불을 막 들고 나와서 임금님이 이 철불로 시리아의 모든 사람을 죽일 겁니다 했는데, 미가야는 전쟁에 나가면 이건 하나님의 악한 영이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돼요? 시드기야가 자기가 악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보시죠.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내게 왔는데 나한테서 떠나서 너에게 가서 말씀하실 수 있냐? 너는 뻥이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이제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야, 돌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 너의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이제 도망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요? 시드기야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미가야를 감옥에 쳐넣으라 그러죠. 자,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라. 미가야가 말하죠. 임금님, 정말 평안히 돌아오실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거절하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미가야가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그러니까 거짓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십시오. 자, 때로는요, 진리가 권력과 힘에 의해서 지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미가야가 감옥에 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미가야 헛소리 해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진리는요, 그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의 문제보다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젠간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만약에 옳은 것을 하는데 지금 고난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옳은 것,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게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이 뭐예요? 이게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결말이 어떻게 돼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 있죠.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왕옷을 입고 있었어요. 왕복을. 근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시리아하고 싸우려고 나갈 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갈 거다. 마치 무슨 작전 피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데 너는 왕복을 입고 가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아합은 느낀 거예요. 뭔가 미가야의 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갔더니 자, 시리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왕만 잡아라.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전쟁은 끝난다. 사람을 굳이 죽일 필요도 없다. 자,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에게 말해요.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해 싸우지 마라.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그래서요, 모든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찾으려고 막 해보니까 왕복을 입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추적하면서 저 자가 왕이다. 그리고 싸우려고 달려들었는데 여호사밧은 기겁을 하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네가 알고 있던 아합 왕이 아닌 거예요. 왜 알아요? 지금 아합하고 세 번째 전쟁이잖아요. 아닌데 왜 왕복 입었지? 아, 변장을 했겠구나라고 직감을 하는 거죠.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야,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돼요. 여러분, 아합의 아들도 나중에 여러분 요람이라고 해서 요람도 나중에 전투하다가 화살에 맞아요. 죽기 일부 직전에. 자, 그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 하고요. 자, 그런데 군인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에게 명중한 거예요. 그냥 보고 쏜 것도 아니에요. 무심코 쐈는데 화살이 가슴을 뚫고 지나갔고 왕은 병거에 부하에게 말해요. 병거를 돌려서 싸움터를 빠져나가자. 나는 부상을 입었다. 격렬한 싸움이 끝나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자, 보시죠. 이스라엘 왕은 죽어요. 그는 병거 안에 그 왕의 상처가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흥건히 있었고 해가 질 즈음에 각자의 성읍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됐다. 아까 이거 미가야가 예언한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사람들 다 보내려 보내십시오. 자, 왕은 죽고 사람들은 그 죽음을 사마리아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묻었어요.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시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이거 아까 예언한 거죠.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고, 자, 이세벨은 개들이 그를 먹을 거다. 자, 나중에 보죠. 창녀들이 그것을 목욕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자, 무심코 쏜 화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무심코 행한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허튼 일은 없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만 더 있군요. 자, 아합 왕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요 두 챕터, 제가 두 개 챕터는요. 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장면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여호사밧은 이미 왕이 됐는데 정리를 하는 거예요. 35세 왕이 돼서 25년을 통치했다.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었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했으나 그가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왕과 평화롭게 지내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46절, 그의 아버지 아사 시대까지 남아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두 가지 일, 산당 남겨놓고 남창을 쫓아냈지만 북이스라엘의 왕과 친한 것 때문에 오히려 화근이 되고 사돈을 맺은 것 때문에 자식들이 다 죽게 돼요. 자, 보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느냐?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물론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2년이죠. 아합의 아들 51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는 2해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고 병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처음에 나옵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죄에 빠뜨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걸은 곳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는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 절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진노하였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열왕기하에서는 이제 아하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아버지의 예언대로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 장면 나오고요. 그것도 너무 재밌는 장면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남쪽에 여호사밧의 아들과 여호사밧 이야기가 더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아비야에게도 좀 나오다가 결국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열왕기하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장, 21장, 22장 이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어떻게 치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걸 봤고요. 자,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제 끝납니다.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좀 한번 쭉 읽어서 다음 주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읽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가 되고요. 읽고 오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확인하는 시간이 돼요. 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샬롬.